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갈 때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의미를 지닌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최초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아담을 통해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향한 마음은 다른 피조물들을 향한 마음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람을 향한 마음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의 첫 출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수에서 자손으로 계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오복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의 복 가운데 하나가 자녀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녀의 계보가 계수에서 이어지고 세대가 이어지고 그 자체도 큰 복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의 계보 가운데 신앙의 계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은 나중에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본문에는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졌지만 내 삶은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나의 지인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았던 삶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오늘 그 기억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담의 계보를 계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담 시대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의 그 삶을 살아갔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1절 이하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삶의 중심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녹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놓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에녹만,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삶의 중요한 개념, 중요한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주된 생각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삶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려면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우리가 정말 깊게 우리 마음을 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정말 사랑이 있으면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까?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적인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테스트합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영혼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나 모든 작은 일에 있어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깊게 체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의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드릴 때 준비 찬양으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시선이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 고백이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 때문에 무너졌던 관계, 깨어졌던 관계, 그리고 상처난 관계, 그런 모든 관계조차도 새롭게 회복시키고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사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길을 걸어가셨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억해주고 또 그렇게 평가해 준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 삶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10년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인생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기준,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요 또한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들,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힘든 그 시간들이 오히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연약한 부위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자녀의 기도 제목, 가정의 관계의 기도 제목, 또한 여러 가지 생업의 터전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섬세한 인도함 속에 날마다 믿음의 간증들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러 나라의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위기의 시기가 우리나라가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님 앞에 작정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께서 부르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믿음 안에 새로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